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난 기독교를 믿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아주 오랫동안 사귀어왔고 아는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내가 아는 당신은 정말 실망스러울 따름이요. 당신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고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겠어? 당신이 내게 뭘 보여주시오 그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이 저는 철렁할 것 같아요. 철렁 내려앉겠죠. 그러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는 흔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보지 마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오. 하나님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란 말이오.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착해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 저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시오. 자, 그런데요, 그 얘기는요, 사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을만 하겠소. 내가 믿겠소. 믿고 싶소. 라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말이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당신을 보니 아닌 것 같소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날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에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사람을 보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사람은 예외 없이 냄새가 날 따름입니다. 오래 사귀면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를 믿을 따름이라 라는 말은요, 다 옳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부패함에 대해 철저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근거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너무 잘 알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저주받을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변화, 그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물을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물론 너 뭐 필요해 이러고 주긴 하지만 여러분 선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하여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 선물은 베푸는 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너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은요,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실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고서 그것이 내가 받을 만하다,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이어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베푸노니 이것이 선물인즉 어떤 이유나 근거가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있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거룩한 예식, 종교 의식을 순종할 수도 있죠. 또 도덕적으로도 죄를 떠나서 또 선한 일들을 충성으로 다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떠하든 간에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이유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겐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서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수고 행하는지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래 그 사람이 행할 수 있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 또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누가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그래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 의지로 목적을 이루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우리의 행해 가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을 얻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는 목적을 이루는 모든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모양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 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오직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다. 선하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믿음의 고백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 가운데 베푸신 까닭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목적이 있죠. 어떤 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 일을 이루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본래 누구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얼마나 크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요, 우리가 경험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지구를 여러분 뭐 슈퍼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이렇게 자전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자전하는 걸 돌리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에서 비벼 나오는 모든 소원을 척척 이루어 주는 지니 정도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속에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무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 공간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지요.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경험을 초월하는 무한한 우주 공간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번 말씀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겁의 세월 같은 긴 세월,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 점같이 탁 찍혀 있는 그런 짧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의 무한성에 놀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연장도, 무한한 연장도 하나님이 그치시면 그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의 존재의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로 인해 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로 인해 그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그저 이 세상의 유한한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신자는요,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깊도다 부요한 하나님의 지식이요 놀라는 충격과 전율과 그 영광의 광대함 속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따름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초와 연약성을 다 겪으시고 그 수치를 스스로 당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요. 왜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가운데 오묘한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같이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약한 피조물로 오셔서 낮추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결국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목적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요, 거룩이요, 진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아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와 같아요. 그럼 그 목적을 누가 이루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영적인 우리를 향한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이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이전과는 분명 다른 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는 버리게 돼요. 전에 즐겨 행하던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이 더러운 일이요, 추악한 일인 줄 알게 되면 이전에 행한 일들을 악한 일인 줄 알며 그것을 자기에게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돼요. 그런 일을 혹시라도 내가 행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마음의 현상이 나타나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혹이라도 그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앞에 나와 눈물을 쏟으며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돼요. 전에는 숨 쉬듯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했던 그 습관적인 일들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자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이전의 일들을요, 점점 크기가 줄어가고 진했던 그 그림자가 점점 옅어져가는, 그렇게 변하는 선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모습이에요. 그 하던 일을 그치는 것뿐 아니라 또 반대로 전에 행하지 않던 일들을 행하게 되죠. 어떤 일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없던 버릇이 생겨요. 무엇이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일이죠. 그전에는 즉각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가감없이 그대로 쏟아부었던 말들을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유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과 행동을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우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오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자기의 행실이 말이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삼가 조심하고 그런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돼요. 전에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요, 따뜻함이 생겨요. 그 사람은 포근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감쌈이 있어요. 왜요? 선한 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돕는 지식으로 바뀌어가요. 내가 가진 능력을 남을 돕고 은밀한 가운데 살피는 능력으로 바뀌어가요. 전혀 달라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셔 지으셨다 했는데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들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우리의 일들에 사라지는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 그게 뭘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깔려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깔려 있으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점점 옅어져 가고 그 그림자가 점점 작아져 가고 멀어져 가고 죽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선한 일들이 있죠. 그건 또 뭘까요? 이어서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요. 자기의 의지와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됩니다. 절제가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자비로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태도가 있어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선을 베풀고 마음의 소망에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성경이 정의하냐? 이어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동 특성과 여러분의 사고를 다 총집합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보여주는 생활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겠소.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의 본질을 예리하게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의 모습을 더 잘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 봐요. 야, 저 사람은 예수 참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예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고 나는 그대로 살아갈 뿐이야. 이런 분은 영적인 각성과 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의 옛 본성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뿐인 것이죠. 정령코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이런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영화 들어보셨어요?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한 20년도 더 된 영화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만한 아주 괴팍한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떤 여인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에 빠진 이 남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참 어려운 말이죠. 네,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소. 당신 때문에 당신을 생각하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요. 그 고백이죠. 결국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요 주님이 저를 바꾸셨기 때문에 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리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대충 얘기를 하자면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돼요. 다 뺏기고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거예요. 그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저 안들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저 지나가 버려요. 유대인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강도를 당할까 두려운 것이죠. 위태롭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강도마저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뜻밖의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를 맞은 유대인이 서로 이웃이요, 친구요, 서로 사랑의 관계요, 호의적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둘은 원수요, 앙숙이요, 서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관계였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보고요, 개, 돼지처럼 여겼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본래 사마리아인들도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외국인들과 피가 섞이는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혼합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서로 보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의 손길로 자신이 도움을 받아 생명을 건진받는 은혜를 이 사람이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왜 이 비유가 나왔냐면 한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주님이 이웃을 누굽니까? 묻는 사람에게 이웃은 한 8촌, 16촌, 너의 집에서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너의 나라 사람들, 너의 민족, 아니 전 세계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공간과 인간의 관계성으로 이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행동의 원리로 이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어떤 형식과 조건에 대해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그 특성을 가지느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이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와 같이 행하라. 누구와 같이요? 사마리아인처럼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은요, 율법 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멸시하고 선을 베풀지 않는 그런 자에게 나도 선을 베풀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분이세요? 못 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사마리안 같으세요? 여러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배타적인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지요. 잘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러지 못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평생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듣고 그 일을 자기에게 준 말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율법교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까? 누구죠? 바로 강도 맞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강도 맞은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마리아인을 향해 이전과 같이 행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고 원수 취급하던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이상 내가 그에게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처럼 그도 행할 수 없고 이제는 변화되어 그도 그리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은요, 주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은혜를 안 자가 되었으며 먼저 그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가서 주님 그와 같이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이요, 병남을 받은 후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맞아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외면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외면하고 간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을 죽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여러분을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서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행하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길 원하셨던 구원의 열매요, 증거의 선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외식하는 자예요?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나 감사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외식자입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자
그대로 그 나무를 죽이신 사건이 있죠. 은혜를 안다고 말하며 열매를 보길 원하시는데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그 삶을 드러내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감사의 반응이 없으면 그가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의로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식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외식자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주님 제가 변해버렸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이미 시작하시고 있음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을 스스로 주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의 대답은 당연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주 예수님이 오실 그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변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의 시작이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을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노력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면서 계속 삶 속에서 왕성하게 드러내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의 열매를 바라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시작되었고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슬픔, 아픔을 우리가 보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세요 하면 교회에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을 하는 이런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못 믿겠어. 우리 동네 교회를 보니 예수를 못 믿겠어. 그 뼈아픈 그 어둠 세상 속에서 질타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버리고 선한 일, 그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선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